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징계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볼 때의 주제가 언어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달변이냐? 아니면 악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냐, 말을 더듬거리는 거냐라는 것보다는 오늘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잠언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겠죠.
또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온유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둘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온유함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사실은 사람이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하면 이겨요, 져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유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동일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것은 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의 말까지도 잠잠하게 우리가 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지혜로운 심령, 그래서 항상 그 입술이나 그 심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야지 되죠.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내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발끈하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처받은 심령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유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전에 LG 경제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이제 연구해 나가는데 사원들 가운데서 절대로 지도자로 뽑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단체들은 처음엔 뭐 좀 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 LG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생명나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온순한 혀로, 온유하게 말하는 혀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한 살 길로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온유한 마음, 또 온유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5절을 한번 보면은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천금보다도 중요한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흔해 빠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소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생활은 이 말씀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예요. 상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포악한 자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거칠게 분노하면서 막 있으면 그는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15장의 맥락에 보면 어떤 맥락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대답, 온유한 언어의 태도예요. 가능하면 온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질시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때입니다. 벌써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한 500명이 넘는 그런 큰 군대를 거느리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그 옆에서 양을 치던 그 부근에서 양을 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양털 깎는 추석이랑 마찬가지 큰 그런 명절 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습니다. 털을 깎아내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좀 보냅니다. 야, 너희들이 먹는 거 너희들만 먹지 말고 좀 우리도 좀 다오. 왜?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너희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우리 군대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너희 양을 지켜주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지파냐면 사실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친인척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싹 거두절미하고 무시하고 다윗이 보낸 사람 메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요즘 자기 주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한 놈을 알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놈이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이요 참 지혜로워야죠. 아무리 다윗을 미워한다고 해도 아니 자기네들은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아니 좀 우리도 좀 다오 그러면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을 안 되겠다. 이놈은 한번 혼찌검을 내줘야겠구나. 칼을 차고 그 말을 타고 그리고 군사들을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부인이 그 이야기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데 주인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포도주와 또 포도 말린 것 떡이랑 몇 가지를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전해드리고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직접 오다가 그 부인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노가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술에 취해가지고 잔뜩 그러다가 부인이 어디 나갔다 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우리 추수가 저기 양털 깎는데 잔치마당에서 집에나 있지 어디를 갔다 오느냐 하니까는 부인이 한마디 탁 한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을 뻔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서는 너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을 떡을 몇 말 해가지고서 갖다 주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발의 마음 가운데 겁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는 쓰러져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뇌출혈이 있지 않았나, 풍이 있지 않았나. 어떤 사람에게 풍이 옵니까?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놀고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서는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를 누리지만 그 부를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를 가지고 자기가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죠. 1990년대에 LA 한인타운 그 맞은편에 흑인 폭동이 있지 않습니까?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흑인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흑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인 상가 쪽으로만 덤비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초기 대응도 실패했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한인들이 흑인들을 이상하게 구박했다는 거예요. 흑인들을 구박하려고 구박한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액션을 취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저 자기가 돈 벌 때까지 참는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벌 줄만 알지 돈을 유지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되는가? 상처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확 달라져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하, 이게 이 사람이 한계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이 직접 허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망치하고 도끼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명패를 붙인 사람들은 다 때려 부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득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꼭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답할 말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 악인의 입은 뭡니까? 악을 쏟아낸다.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확 쏟아냅니다. 그러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앞에서 다 망했는데 뒤끝은 있어봐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언어의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상처를 주고는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인은 뭘까요?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의인은 뭘까요? 지혜롭고 분을 내지 않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해야 그 경계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참 이상해요. 출입금합니다 라고 하는 출입금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철조망을 쳐놓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고 싶어요. 화단도요, 철책을 쳐놓고 출입을 금합니다. 예쁜 꽃들이 꼭 들어가서 만지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필요해요. 겸손한 귀, 온유한 마음이에요. 32절에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잘 아는 것 같을 때 조심해라 라는, 잘 아는 것 같을 때, 자기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상대방의 또 스승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에 합당한 자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